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조사이기는 한데요. 197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라고 하는 박사가 좀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를요, 우리에 넣어놓고요, 거기에 가짜 엄마 둘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철사 있잖아요. 철사로 엄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뭘 이제 설치를 했냐면요, 젖병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원숭이가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젖병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는 어떤 엄마를 만들어 놨냐면요, 부드러운 천 있잖아요. 부드러운 천으로 마치 엄마에게 안긴 듯한 느낌의 부드러운 천으로 약간 생긴 것도 엄마 원숭이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뭐가 없어요? 우유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새끼 원숭이가 어느 엄마에게 가서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엄마에게 붙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요, 배고플 때만 가서 배고플 때만 가서 우유를 먹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의 나머지 시간은 그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를 꼭 이렇게 껴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는 안 갔을까요? 왜냐면 엄마를 껴안으면 차갑고 까슬거리고 아프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해리 할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다.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착과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애착과 사랑을 부어준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애착을 부어주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 계명은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받잖아요. 한 가지 계명은, 그러니까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받고,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받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돌판에 그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5계명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특별한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늠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5계명은요, 하나님께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너희들이 이 5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서 장수가 큰 복일까요? 그냥 오래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명만 긴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메리트가 되는 그 약속의 계명은 뭐가 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주식이 상한가를 치리라.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와 내 자녀가 건물주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돈에 파묻히리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지, 장수하게 될 거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100세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큰 그 메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최근 조사를 보니까 2023년도에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80.6세입니다. 여자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86점 몇 세예요. 여자들이 한 6년 정도 먼저 산다고 보면 돼요. 더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0년도에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몇 세 같아요? 몇 세인 것 같아요? 47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은퇴하는 거지. 다음 주는 서광훈 목사 은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선 시대 때 평균 수명은 몇 세일까요? 조선 시대 때 평균 수명 남녀를 불문하고요. 35세 전후였어요. 중세 시대 때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16, 17이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왜냐? 뭐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30살이면 이제 곧 죽어요.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집 장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맥락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되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은, 장수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감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걷다 보면 적군들이 나타나서 공격하죠. 적군들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나요?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이 사라지면 전갈이 나타나요. 물도 없고 하루도 길이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어떤 계명에 붙였어요? 우상 숭배의 계명에 붙인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지 않는 복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의 계명에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뭐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 왕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땅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계명에도 붙이지 않는 그 축복의 약속의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에 붙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높이다, 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티마오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많이 약해지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일하던 일에서 은퇴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성인된 자녀들이 돌봐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잘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오늘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내 부모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낳아준 부모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깨어진 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낳으실 때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어머니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상함으로 나를 기르시고 나를 교육한 것이 아니라 항상 화가 나 계셨고 입을 열면 거칠 말과 욕설이 난무했고 항상 술에 취해 계셨으며 심지어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을 만든 그러한 아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아니,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끔찍한 부모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준 부모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모를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T.H. 첸 보건대학 연구팀은요, 한 4,500명을 대상으로요, 용서의 실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용서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어떤지 이 용서에 관련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비단 서양 사람뿐만 아니라 남미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까지 섞어가지고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을 통해서 4,500명을 실험을 하면서 이 용서가 우리의 정신과 육체 건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연구팀은요, 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 워크북을 줬대요. 용서 워크북을.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그 워크북을 통해서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용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용서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먼저 용서를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주로 만성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분노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용서를 못한 사람들. 그와 다르게 부모를요,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한 사람들은요, 이 신체의 면역력부터 시작해서요, 우울증과 어떤
이런 모든 수치들 있잖아요. 분노 수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험들을 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요. 이 연구를 주도했었던 이 박사님이 누구냐면요, 에버렛 워딩턴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어요. 1995년도에요 어머니가요 강도에 의해서 피살이 돼요. 강도가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얼마나 그 강도가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 됩니까? 미움을 당하는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죠. 내 미움을 받는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거를요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요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내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상처를 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공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좀 공사를 해가지고요 몇 주 전에 한 며칠간 저희 아버지 집에 저희가 다 있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제 아이랑 아버지 집에서 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이제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세부에 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망고를 보내줬어요. 망고를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뭐 하나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는 자고 마루에 아버지랑 아내랑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망고 드실래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답변이 적절한 답변일까요? 자, 답변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자, 망고를 제가 들고 있어요. 망고 하나 드실래요? 망고 드실래요? 제가 기대했던 답변, 나도 하나 먹을게. 아니야, 난 너무 늦어서 안 먹을게. 이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더니 저를 째려보더니, 왜 물어봐? 당연히 먹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금요철회를 아주 은혜롭게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 목사 아들에게 지금 제 한 손에는 망고가 들려있고 한 손에 칼이 들려있는데 지금 저에게 그런 오펜스한 말을 한다는 게, 왜 물어봐? 당연히 먹는 거지. 그럼 라면 끓여도 먹을 거야? 치킨 시켜도 먹을 거야? 피자 시켜도 먹을 거야? 떡볶이 시켜도 먹을 거야? 왜 물어봐? 당연히 먹는 거지. 갑자기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어?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그러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아버지 망고 하나 드실래요? 왜 물어봐?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그러냐 했더니 어린 시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래가지고 고모가 항상 괴롭히는 건 고모야. 고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먹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나 봐요. 자기 아들은 주면서 야 너도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물어보는 것 자체를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약간 그 망고를 들고 있는 저를 고모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공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약속하기예요. 뭘 약속해요? 망고를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걸 왜 물어봐가 한 사람을 그냥 용서하기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hold on, 견디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약속하기로 했지만 내 마음이 그거를 계속 동의해요, 부동의해요? 취소하고 싶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거를. 하지만 용서하기로 약속한 거를 계속 붙들고 견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용서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반대로 말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하는 일마다 망할 것이고 젊은 날에 요절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애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자기가 한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때로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부모였는지 그 부모는 모릅니다. 그거를 알고 자식들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은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그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함했죠.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채찍질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았을까요? 빌라도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오히려 그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혹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는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가 있잖아요. 부모가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가 내게 잘한 게
원수가 될 정도면 그가 내게 잘한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무서워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대로만 살아도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왜냐? 이 세상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데 왜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다라고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나를 서포트하지 않았다라고요? 심지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제가 많은 경우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이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또 부모에게 학대받았고 부모에게 버려지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폭력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령 죽었어야 됩니다. 그 즉시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인류를 보존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쩌면 지금의 어르신들은 더 사랑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우리를 보다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어떤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